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전의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살지 아니하였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단에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의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비상시국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사 우리 세강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인 상황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움츠린 듯 보이지만 각자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큰 은혜 받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귀한 교회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귀한 양식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가장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교육자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몸된 교회 구석구석 각자가 맡은 주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 말씀 전하는 조현식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강력하게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는 모세의 세 번째 책입니다. 주로 제사와 율법에 대해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또 제사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제사 제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제사란 우리의 삶과 존재, 그 모든 것을 평범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겨주는 행동입니다.
제사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제사에 담긴 거룩의 정신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깊이 레위기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목표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지침과 그 율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며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침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세상의 법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거룩의 삶을 강조하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현 시대의 법과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간이 정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위기 10장,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살펴볼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잠시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부터 7장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16, 17장은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18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즉 거룩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위한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거룩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하셨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줄게.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이제 그 리더십이 그 모든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양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 모든 삶의 중심을 돌리며 또한 헌신된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내가 속한 곳에서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중보하며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헌신의 삶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아직 단 한 번의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제사장이 위임되고 드디어 첫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이제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대상, 즉 제사를 받는 자신에 대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신인지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구별된 자들, 제사를 드릴 예배할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 드림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감사하고 계시나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진 않았나요?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모이게 된다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상으로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만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다면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림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임을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지금 나와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잘 보면 똑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같은 패턴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며 1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든 일, 위임과 준비, 그 위임식의 모든 절차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그 말 안에 온전한 준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준비를 통해 제사장은 세워집니다. 본문을 보면 위임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움을 발견하는데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반복되는 절차와 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의 그 직분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 제사 예배가 너무도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가운데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십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아무나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또한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직분임을, 그리고 그 직분 안에 권위가 있음을 회중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잘나서 그가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아론이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대표할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라는 강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데, 또한 어떠한 장관이 세워지고 나라의 직분을 세우는 일에도 청문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짚어 넘어가고 그것들을 짚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거기에 큰 흠이 있다면 그가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아론 역시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심 받기에는 흠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또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엄청난 허물과 그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론의 마음가짐이 어떠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겨주심에 그가 목숨 걸고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임식 절차들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행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제사장이야, 너는 대제사장, 너의 아들들은 제사장, 이제 앞으로 그 일들을 하면 돼 라고 선언하셔도 되지만 왜 복잡하게 이러한 절차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일까요? 먼저는 회중 앞에서 권위를 세우는 일이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깁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로 씻김을 받고 그 이후에 제사장의 많은 절차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의복을 입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죄와 수치를 가려준다는 의미, 또한 화려한 의복과 그 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됨을 의미하고, 그리고 관에 새겨진 글자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겐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제사를 진행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제사장의 구별된 삶과 거룩의 삶과 헌신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학교에 갈 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마치 죄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웃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며 기름 부음은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짐을 의미하는데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가 거룩해졌던 것처럼, 기름 부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은 제사를 드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정결 제물인 황소, 번제물인 숫양, 화목제린 제물인 숫양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접 안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황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머지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9장에 나타난 그 내용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7일간의 그 많은 절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은 제단을 떠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권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 거룩의 삶,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제사들을 주관하며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하기에 7일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며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후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머리에 안수하며 그 동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더러운 죄에 직면하지는 않았을까요? 이후 아론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은혜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구별됨과 헌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세상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거룩의 제사, 그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거룩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강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설렘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보건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광의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